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라는 주제로 신영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전쟁을 합니다. 무슨 전쟁이요? 먹는 전쟁을 합니다. 먹는 전쟁을. 왜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다 이렇게 영양분이 공급이 됐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먹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고 자라는데요, 말을 하기 전까지 자기 의사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우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아이는 몸이 불편하면 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많은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드는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실례를 했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이가 우는, 말 못하는 신생아가 우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배고픔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이가 한국 우리말로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랄 일이죠. 어린아이는 말을 하지 못할 때에는 우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때부터 먹는 것에 대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참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1살 먹은 아빠와 18살 먹은 엄마가 서로에게 미루다가, 서로가 돌봐주겠지 미루다가 아이가 7개월인가요? 된 어린 아기가 굶어 죽은 사건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서 벌어진 현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끼만 굶어도 힘이 없고 배고파 힘들어하는데 굶어 죽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끼니를 굶었겠습니까? 정말 부모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장 먼저 불만을 터뜨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목마름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 있었으면 양파도 먹고 가지도 먹고 오이도 먹고 고기도 먹고 먹을 수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쌀이 떨어지고 보리가 아직 추수하기 전에 춘궁기 때, 보릿고개 때 얼마나 많은 배고픔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최소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그때를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촉은 목피로 배고픔을 달래던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계를 보면 지금도 전 세계에 하루에 18,000명의 사람이 굶어 죽어간다고 합니다. 10억 명 정도 사람들이 이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는 기아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 식량 기구의 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부터 이렇게 자꾸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이 바로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식, 한국 음식에 대해서 당연히 먹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명 중식이라고 하는 중화 요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식, 고기 스테이크를 먹는 미국식이 있고,
일식, 회나 초밥 이런 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식, 피자나 파스타. 제가 아는 종류가 이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중화요리, 그 다음에 스테이크 혹은 회, 그 다음에 피자, 파스타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 중화요리, 2번 그 다음에 미국식 스테이크, 3번 그 다음에 일식, 그 다음 4번은 이태리식 피자나 파스타가 있는데요.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중화요리를 제일 좋아한다. 네, 자신 있게 드세요. 이거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됐습니다. 손 내리시고 2번 나 그래도 좀 칼질을 해야지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스테이크를 자주 먹는다. 네, 손 들어주시고 3번 그래도 외식을 하거나 그러면 일식을 좀 먹어야지, 회나 이런 걸 좀 먹어야지.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4번 그래도 피자나 파스타가 맛있습니다. 자, 손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딱 보니까 30% 정도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는데 각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주식 이외에 많은 간식을 먹게 되죠. 과일이나 커피 혹은 차 등을 마시게 됩니다.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기호식품인 담배나 술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십니다. 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술을 가끔 마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해진다는 명분으로 곰, 쓸개, 사슴피 혹은 뱀 이런 것들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창세기에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먼저 뱀을 잡아먹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역전 철도에서 철로 보수 공사하는 일을 하고 다녔는데요. 저하고 같이 다니던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일을 안 하고 철로 주변에 산을 훑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하는가 봤더니 철로 주변에 사실 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뱀을 잡아다가 구워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형님도 한 점 하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또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 산에 가서 독버섯을 먹고 서로 나눠 먹고 몸이 상하거나 심지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난번에 인터넷에 놀라운 소식이 한 가지 나왔는데 그것은 일제시대에 남태평양으로 끌려간 한국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자 인육을 먹였다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신문에서 들었습니다. 사람을 먹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 6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엄청난 얘기죠. 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극한 상황이 되면 사람을 먹는 상황에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먹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배고프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우리는 어떤 거예요? 기본적인 배고픔을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 필수적인 것을 지나서 자기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하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 말씀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포유류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종류를 먹으라 말씀하고 있고요,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이 먹을 수 있고 곤충류는 날개가 있고 뛰는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한 것은 먹을 수 있으나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별하여 놨을까요? 그것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은 먹으라고 이것은 먹지 말라고 했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석을 여러 개 뒤져봤는데 주장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외에 정력을 위해서 이런 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기분을 좋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독이 있는 것들은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여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이 교회에 나와서 자세를 탁 정장을 하고 자세를 품을 딱 잡고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요. 그것이 거룩이 아니고, 물론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복장을 갖추고 정결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것이 거룩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카도시, 나누어지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먹는 것에서부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고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뭐가 몸에 좋다 하면, 정력에 좋다 하면, 뭐에 좋다 하면 그냥 이것저것 막 몸에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꼭 먹어야 될 것,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것만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몸도 깨끗합니다. 몸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도 깨끗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 특히 우리의 몸을 먹는 것을 통해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놓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또한 아무 문제가 없기에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된다라고 전제합니다. 8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않노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이제 막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의 제물을 먹던 습관이 있어서 그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막 나온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 우상의 제물을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기에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는 있으나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의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그 우리의 형제가 실족해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아니,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조상들에게 제사로 바쳐진 물건들을, 제물들을 아예 안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에 3번씩 그 밥을 먹습니다. 또 필요한 양식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영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시간을 맞춰서 먹는 것처럼,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먹어야 됩니다. 아니, 하루에 3번이 아니면 하루에 1번이라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을 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함량으로 제대로 갖춰서 먹을 때, 골고루 비타민 A, B, C, D를 골고루 갖춰서 먹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굶기 시작하는데 하루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그렇죠? 하루 3끼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3일을 굶었어요.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네, 3일 굶어도요 안 죽어요. 제가 굶어봤는데 안 죽더라고요. 7일은요 안 죽습니다. 7일까지도 괜찮아요. 네. 한 달을 굶었다.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상현상이 나타나겠죠?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 성도들이 속썩이고 싸워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하도 싸워서 이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로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금식 기도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면요 최소 40일 동안은 보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할 때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보식을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금식자들이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혹은 몸이 틀어지고 몸에 마비가 와서 말을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40일이 넘어가고 100일까지는 아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굶고 일요일 날 아침에 밥을 한 끼 딱 먹고
저녁부터 또 굶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굶고 주일날 딱 한 번 나왔어. 사탄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말씀을 들이댈 때 사탄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 영이 빼빼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은 들이받는 거예요. 염소가 들이받듯이 들이받는 행동. 왜? 배고프니까. 여러분, 일주일씩 굶어갖고 배고픈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헬렐레 할 사람 있어요? 죽을 것 같죠. 힘들죠. 누구든지 건들면 막 들이받을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의 양식을 열심히 먹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어디서 먹든지 간에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먹든지 아니면 집에서 스스로 읽고 또 쓰고 하면서 먹든지 아니면 방송에서 나오는 유튜브나 방송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먹든지 혹은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먹든지 간에 하루에 3번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최소한 하루에 3번은 말씀 읽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꼬박꼬박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영이 말라지고 들이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후 시간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 중직자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아니라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해서, 물론 말씀을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래도 주일날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새벽 경건회 때나 금요 합심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원이 적어서 참 안타까워요. 특별히 지난주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위한 그런 기도회로 주일날도 광고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평상시와 별로 다르게 안 모여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많은 마음이 아픔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살이가 얼마나 바빠요. 직장 생활해야지 뭐 해야지 엄청 바쁩니다마는 우리가 새끼를 제대로 챙겨 먹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꼬박꼬박 먹을 때 우리에게 육의 양식이 풍성한 것처럼 영의 양식이 풍성해져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우리가 풍부하고 우리가 넉넉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소가 잘 먹어서 젖이 풍부해지면 자녀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풍부히 계속해서 때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말씀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그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영육간에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이란 나누어지는 것,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